말씀 앞으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46강 54장 첫 번째 시간으로 영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영생의 길. 54장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장면을 우리가 오늘 배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54장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은 참 종교, 진리를 따르는 참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는데 이 참 종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진짜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신앙을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인가? 그것은 신조가 맞냐 틀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식을 얼마나 화려하게 해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한 율법 교사, 율법사죠. 율법을 늘 연구하고 기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율법 교사가 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는지 그 배경을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랍비들은 항상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와 같은 질문을 해보라고 요청을 하죠.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질문 자체가 대단히 애매한 질문이에요. 어려운 질문이죠. 어려운 질문을 함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들어보고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의미심장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율법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는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 질문을 하시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모른다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율법 교사는 율법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과 사람을 사랑하라는 두 가지의 계명으로 율법으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사는 바리새인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네, 백성들의 종교 지도자로서 신앙을 하려면 저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인정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살아왔어도 그는 마음속에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 신앙의 기쁨이 보람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신앙의 길 가운데 행복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면서도 이 질문이 자신의 질문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문한 이 내용,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한 이 질문은 자신에게도 중요한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율법사가 대답한 그 대답,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칭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율법사가 대답한 이 두 가지 율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이 두 가지 율법이 한 원칙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원칙이요? 사랑한다는 원칙. 그 사랑의 원칙이 하늘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이 사랑이라는 원칙으로 하나이기도 한 것이죠. 이 두 계명 중에 하나를 지키고 하나는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운명이 사랑의 율법을 순종하는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사람을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 일을 삶을 통해 실천되어야만 한다. 이것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운명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율법이요? 어떤 율법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 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다. 율법사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 신앙의 첫걸음이죠.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또 죄가 있다고 생각해도 마음의 절절한 마음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저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사는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영혼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가시돋친 말을 상대방에게 할 때 반대로 그 사람도 나에게 가시돋친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런데 나는 가시돋치게 말을 했는데 반대편에서는 따뜻하게 대답을 해주면 마음이 달라지죠. 율법사가 지금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영혼을 일일이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기는 했는데 자신이 깨닫고 있다고 대답한 그 사랑의 율법,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율법,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율법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실천하지는 않았어요. 알고는 있었는데 그는 동료에게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그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 사실을 실천하지 않고 사는 것에 대한 회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하는 대신에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사람인데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정당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회개하기보다는. 그는 진리를 인정하는 대신에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뉘우치는 일은 피하고 사람들의 눈앞에서 자신을 변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다른 질문을 하죠.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자, 지금 앞에서 무슨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는 것이죠. 그걸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냐 하면 사실 이 질문은 유대인들에게 대단히 논쟁이 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일단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들은 원수, 우리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런데 같은 유대인들끼리는 도대체 어떻게 그 선을 그어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주 애매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랍비와 장로는 도대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될지를 궁금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생애를 깨끗하게 하려고 끊임없이 예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건한 예식으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식한 평민과 접촉하면 부정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자신의 삶의 영역에서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논쟁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논쟁의 결과는 모두의 패배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을 모함하거나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을 비난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단순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키려고 했고 또 질문한 이 율법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방법은 빛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류를 처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과정을 통해 참된 종교가 무엇인가? 참된 종교는 제도나 신조나 의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진심을 다하여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참된 종교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된 신앙을 찾고 말씀으로 나온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처럼 사람을 대하셨던 주님의 태도처럼 한 사람의 영혼을 살피는 마음으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부정적인 반응에 긍정적인 대답과 태도로 그들을 사랑으로 일깨우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